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새 언약의 말씀도 구약의 십계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같은 계명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 살인하는 마음, 부모 공경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도적질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그런 데서 나오는 것도 또한 죄다. 그것도 너희를 더럽게 한다.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죠. 뭐 육이 더러워지는 건 아닐지라도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살인에 대한 말씀인데 살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에서도 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육체를 죽이는 거죠.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목숨을 빼앗는 행위가 아닐지라도 너희가 노하거나 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에게 라가라는 거는 뭡니까? 머리가 비었다, 텅 빈 놈, 뭐 골빈 놈,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좀 비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머리가 빈 놈, 상대방을 비하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게 좋지 않죠. 공회에 잡히고 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심판받게 되고 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을 그렇게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이게 살인하는 거는 아니죠. 살인하는 거랑 노하는 거, 화내는 거죠. 노하는 거는. 화내는 거랑은 다른 것인데 너희가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닐지라도 화내고 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이런 행위들이 바로 살인류다. 그러한 비슷한 범죄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게 더 큰 범죄겠지요. 물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게. 하지만 그것보다 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가볍다고 할지라도 화내고 그게 지속적이고 뭐 물론 우리가 화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심이 있어요. 뭐 그것을 뭐 우리가 화낸다라는 거에 어떤 하나님도 진노하시니까 우리가 화낸다는 거에 합리화하면 안 되겠지만 진노하심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거, 악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있고 이거와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살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화내고 억압하고 이런 것들이 학대하고 이런 것들이 살인과 같은 동일한 같은 형량의 급은 아닐지라도 그것보단 가벼울지라도 그것이 범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범죄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살인만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십계명에 있는 말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살간도 거탐, 보통 그렇게 외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직결심판을 해요. 간음까지는. 근데 도적질은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돼요. 실제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형벌은 이 살인 어떤 사형이 아니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건 사형에 준하는 거지요. 우리가 목숨으로 그 속전을 하지 않고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범죄라는 거예요. 1계명서부터 7계명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뭡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가 된 피조물이에요. 사람의 몸, 여러분 사람 많이 보시죠? 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마음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고 더 나아가 지옥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태어난 게 그렇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같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고, 우리가 다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건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어쨌든 두 번째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in vain, 영어로 헛되이 일컫지 말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게 뭐 의도를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 어떤 내용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에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완벽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순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떻게 되냐?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오로지 순전하게 그렇게 있을 때 내가 겸손하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지요. 그것이 또한 나아가서 순종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라. 네 번째는 십계명으로 들어가네요. 어쨌든 왜?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에서도 십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새 계명이 뭡니까? 새 언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인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어렵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지금 없지요. 유대인들은 있겠지요. 이스라엘은. 하지만 우리는 주일을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좀 더 일반 평일보다 더 거룩하게 특별한 날로서 거룩한 날로서 구별된 날로서 그렇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일요일을 아무 평일이나 그냥 놀러 다니는 날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만 쌓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놀러 가도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쉬는 방향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기도와 말씀을 하면서 쉬는 방향으로 있어야 되고 웬만하면 놀러 가는 우리의 만족과 이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집안에서 집 아니더라도 거룩하게 세상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그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이든 거룩하게 쉬고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주일을 여러분들이 보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까지가 네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면 그 다음부터 5계명부터 부모 공경하라는 법부터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 관계 가운데 법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주신 게 사람과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이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좀 소홀히 해도 돼. 이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어떠하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이제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면 또한 부모의 그 말씀을 부모님의 어떤 그런 말에 순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혜롭게 가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어떻습니까? 내 말씀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탄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해요. 평탄케 된다. 수월하게 이제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구부러지고 꼬이는 거고 너희 길이 구부러지게 되고 꼬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어렵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책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전에는 율법책이었고 이 지금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계명들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대체가 되는 게 아니라 대체뿐만 아니라 연결되어져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들의 그 율법 책도 우리가 율법도 이 십계명도 우리가 그것들에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들도 더 유의를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꼬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인생이 꼬여요. 왜 꼬이는지도 모르게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가운데 정해주신 가장 1원칙이 뭐냐? 1원칙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을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또 주시는 말씀들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는데 어쨌든 부모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공경한다는 게 더 부모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부모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부모가 외로울 수 있다라는 거 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거죠. 부모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고 뿐만 아니라 자식이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그 외로움을 우리가 달래드려야 되고 그런 부모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진실이고 그것이 진실이고 그게 첫 번째 사람과 사람 가운데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게 안 되면 다른 거 열심히 해도 구멍이 뚫려요.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뚫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면 여러분이 부모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구멍을 메꿔야 돼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숨을 꼭 빼앗아야 살인이 아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 학대하고 억압하고 이게 요즘은 더 지능화돼서 남들을 학대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꼭 학대하지 않습니다. 법으로도 학대할 수가 있고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업무적으로도 사람 관계에서 업무적으로도 학대할 수 있고 잔소리로도 학대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람 가운데 왕따를 시키면서도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 사람들 잘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이 뭐냐? 괴롭히는 거예요. 이 괴롭히는 게 꼭 학대만 하고 노하고 화내고 이거는 보통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밖에서는 더 지능화된 살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지능을 가진 살인을 해요. 왜? 법에 걸리면 안 되니까요. 더 못돼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간음도 마찬가지죠. 간음도 어떻습니까? 간음이라는 거는 내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구약에서는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보통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도 간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죄라는 거예요. 간음죄가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간음죄가 구약에서는 우리가 성관계를 해야만 간음죄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간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더욱 그 말씀에 엄격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이게 하나님이 과장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과장해서 겁주기 위해서, 물론 하게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바도 있지만, 이건 단순히 과장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고 죄를 짓게 되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차라리,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적질이라는 건 구약에서는 여러분 소를 만약에 도적질하잖아요. 그래서 걸렸어요. 그러면 아예 도적질했으니까 다시 돌려줘야지, 그리고 소 한 마리를 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를 한 마리 훔쳐가지고 내가 그거를 잡아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웃한테 걸렸어요. 그 소 주인한테. 너 소 갚아.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 뭐 갚고 말지. 그러면 한 마리를 다시 돌려주면 되나요? 아니죠. 무슨 말이냐? 5마리로 갚아야 돼요. 한 마리를 만약에 어떻습니까? 도둑질했다. 그럼 5마리로 갚아야 돼요. 양은 어떻습니까? 4마리로 만약에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4마리로 갚아야 돼요. 내가 양 한 마리를 도둑질했다고 해서 양 한 마리로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다 털릴 수가 있어요. 도둑질하면은 몇 배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지요. 삭개오가 그러잖아요.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거든. 토색한다라는 건 뭔가를 빼앗는 거예요. 권세든 뭔가를 통해서 빼앗으면, 금전적인 거를 빼앗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런 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왔던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삭개오를 처음 보지만 삭개오야 이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삭개오라는 이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시지? 내 이름까지, 저기 나무에 높이 올라가 있는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분이, 말로만 들어왔던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러니까 확 믿음이 들어가겠지요, 삭개오가.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가 구약의 율법책도 알고,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들어왔던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나니, 한 가지 있나니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삭개오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네가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 줘라. 완전하고 싶거든. 근데 삭개오는 바로 내 소유 전부를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말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 절반은,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분 한번 보려고 올라갔어요. 나무를 올라갔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그랬더니 삭개오야,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그랬을 때 그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게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삭개오가 한 말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전부 주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대단한 결단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결단을 해버리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입을 통해서 성령이 순식간에 삭개오에게 들어가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삭개오가 한 말이 아니라 삭개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쨌든 도둑질이라는 거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 어떤 불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관계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릴 때 쉽게 말해서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예물 먼저 드리지 마.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예물 내가 받지 않겠다.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 예물을 받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고 사랑 관계 가운데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물을 드려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나아가면 회개하면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화해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 사람 간에 불의하면 영적이든 외적이든 뭔가 막힐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십계명과 더불어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내면의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부모님에게 원망스러운 것들이 있어. 여러분 부모에게 원망스러운 일들이 다 크든 작든 있어요. 거의 다. 완벽한 부모님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분량은 사람마다 다르겠고 어떤 사람은 더 벅찬 감당하기 어려운 부모의 잘못들을 품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용서 못함으로 인해서 부모를 용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부모와 공경하지 못하고 내가 부모에게 마땅히 할 바들을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자기가 압니다. 내가 부모에게 할 바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나에게 내 길을 평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죄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고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빼먹어도 이거는 나에게 조금 어려운 거니까 부모 공경은 어려우니까 좀 빼야지. 다른 거는 다 지키리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부모 공경하는 거 여러분
이 계명들을 다 킵이라는 거는 다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킵, 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모두. 킵, 지키라 영어로 킵이라고 하잖아요. Keep my commandments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계명들을 킵해라. 킵하라는 건 모두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내 말 안에 거하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킵입니다. 킵.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런 예수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구약의 계명들을 킵하고 유지하고 다 모두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더 추가로 주님의 음성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돼야 여러분의 기도든 여러분의 헌금이든 예배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순탄하게 열려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막혀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온전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